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 어떤 자입니까? 교회, 우리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존중해야 할 게 있어요. 존중할 자를 존중해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당연히 존중해야 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제일 먼저 누가 믿었죠? 빌립보에서 어떤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가정에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믿었는지 아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이 옥터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했을 때에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지진이 일어났으니 저분의 신이 진짜지. 형제들아,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고 가정이 다 세례받고 그리고 막 계속 교인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울 사도는 먼 로마 나라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전체적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의해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죠.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개척한 교회들이 눈에 선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노? 마음이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세상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우리가 바로 대화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 번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면 수개월이 걸려. 수개월이 배 타고 가는데 그런 가운데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소식 들었으면 또 그 소식 뒤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소식 가지고 오는 그 사이에도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말로 다 못한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라도 좀 들려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어보면 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노? 이 교회가 어떻게 되노? 이 염려가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되지만 성도는 우리 교인끼리의 관계, 신앙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잘 연합을 해가지고 한 몸 한 지체가 피가 그대로 다 흘러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바란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참 고맙다. 연합을 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지, 사랑의 기도를 하지, 교회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 귀는 뭐를 들었느냐? 교인들이 불편하다 이게요. 교인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하니까 여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 부모가 마음 편할 수 있겠어요? 뭐가 편해? 뭐가 편해? 궁궐에 살아도 자식끼리 어지러우면은요 부모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생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주여 해도 우리 형제끼리 불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요 주여 100번 불러도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헌금 드리는 건 좋지만 형제들과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헌금 내려놓고 가가지고 사과해라. 사과하고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 이거 하나님 받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답이 나온 거죠. 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일이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2장까지 쭉 보았습니다만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록해 오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에는 고난 당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잘난 거 없어. 자기 드러낼 거 없고 자기 주장할 거 없다고.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생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육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교회를 할 때 원망 시비하면 그 어떻게 되고요? 됩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해놔놓고 주님을 불편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만 여러분들 꼭 핸드폰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좀 줄여가지고 하루에 성경책 뒤적거리라 생각 안 해요. 핸드폰에 있는 그 성경마저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자랑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 지금 말씀하였고 이런 것이 바울 사도가 고난스럽지만 기쁨이다. 기쁨이다. 성도들이여 우리 다 같이 너희들도 나의 기뻐함에 같이 기뻐하자고. 신앙생활에 기뻐한다고 하니까 뭐 출시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기쁨을 우리 같이 하자. 그 얘기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약간의 부족한 면을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다 봐라. 여러분 교인들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서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기를 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존중이 여기야.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존중이 여기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분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옆에서 늘 지금 바울을 돕습니다. 음식으로도 돕고 건강으로도 돕고 최고의 비서예요.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도할 때에 디모데는 손과 발이에요. 얼마나 참 이 바울에게는 고마운 존재지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뒤따라간 거 보세요. 옛날에 그 감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가택연금인 것 같아요. 가택연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들이 지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제한이 되고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람 만나 얘기하고 서신을 보내주고 하는 걸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늘 옆에서 돕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말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지금 불안정하는 가운데 어찌할꼬 또
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데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 바울을 돕다가 몸에 병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리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왜냐? 일주일 내 우린 육신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뜨다니 목사는 재미있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패가지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고 우리가 듣긴 듣되 그 자리 이해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 하는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긴 조금 힘듭니다만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요, 이 말씀 나의 귀에 들려오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귀중한 얘기입니다만 귀중한 얘기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못하면 다음 주일에 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복음 전하다가 뭐 어째가지고 뭐 어쨌는지 감옥에 갔어. 무슨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종교상 문제로 감옥에 갔다 이게요. 예. 감옥에 가도 그만 안동 교도소 간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떠나 뭐 중국 러시아 저런 데 갇혔어. 예.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날 돕기 위해서 그까지 올 사람은 누가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오기 있겠지. 예. 근데 그런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물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익은 과일나무가 되면은 다 익은 줄 알지만요 한번 흔들어보면 썩은 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옆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협력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사랑이냐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던가요. 감옥에 같이 고난 나가는 거예요. 뭐 다음 달 또 그렇게 석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년 한 달 두 달 같으면 여러분 가서 우리가 협력할 수가 있다고. 수년 되고서 어려운 일이 오래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지쳐버린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서신서 뒤에 보면 다 이름 나온다. 떨어진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 죽으라고 바울과 함께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몇몇이 나와.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안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나를 지금 여기 돕고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지금 나의 소식하고 너희들의 소식하고 좀 소식을 주고받아가지고 좀 위안을 가지기 원한다. 위안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두려워요. 왜? 자기 교회에서 봉사하러 갔던 에바브로디도 뒤에 나옵니다만 병이 들은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지 말지. 왜 가가지고 우리 고생하다가 풍토병 들어가지고 죽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바울도 마음이 괴롭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음이 괴롭고 교인들도 마음이 괴롭고 총체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근심인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불안이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긴 나았습니다. 나아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병이 나자마자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다 보낸 것 같아요. 빨리 가라. 빨리 가가지고 네 나았다고 간증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 지금처럼 연락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연락을 못하고 오랫도록 있으면 여러분 답답 안 하겠어요. 소식 때문에 지금 듣고 싶어 미치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왜 여러분
사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하고 있느냐고. 뭐 때문에? 자기 잘나라고요? 자기 출세라고? 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몇 마디 더 하는 말씀이 이제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불안에 떨지 않고 근심 염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안위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뭐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 올스톱 해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딱 막 고정돼 버렸어요. 이제 코로나는 막 안 나가도 된다는 이게 고정화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신앙이 퇴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예?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는 성도들을 우리가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일어납시다. 손잡고 저 높은 곳을 갑시다. 이게 위로랍니다. 위로, 안위를 서로가.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연락이 안 되면 구역에서도 우리 구역장이나 원차례나 구역의 형제들도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을 해보시고. 예. 여러분 구역에서 연락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요. 예. 목사가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서 서로 안위를 하는, 내 형제가 안위를 얻어서 힘을 얻는 거. 이게 누가 했느냐? 디모데가 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먼 거리 배를 뭐 수개월 걸리는 배 타고 또다시 빌립보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아주 신실하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신실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듣고 해가지고 위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인들 중에서는요, 믿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기 일에만 바빠가지고 뭐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믿든 뭐 안 믿든 상관할 거 없다. 내 혼자 믿고 천당 가면 될 일이지 하는 어떤 그런 안이라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라고 다 교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교회 자체는 좋다고 하더라도 들으다 보면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일에 바빠가 이랬지.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가운데서 보내가지고 위안을 전하고 또 듣고 한단 말입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연단,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낯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연단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그 말은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연단이 뭡니까? 불 속에 찌지 뽑고 하는 게 연단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식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예수고 뭐고 다 버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참 나는 연단이라고 하면서 받아보지 못한 거구나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연단을 받아보면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할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렵게 그런 연단을 받는 사람이 참 존귀함을 받는 거지 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이 뛰어가가지고 알려주면 좋은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지금 그 소식을 주고받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 나오죠. 25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곁에 가가지고 성경 언급도도 없고 또 옆에서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또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그렇게 도와주었던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예, 하늘나라의 영원한 형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예? 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인 계급이 높다고 내가 안 알아주나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높든지 낮든지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서로의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군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서로 군사들이에요. 예?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용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용사들이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 26절 여러분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열심히 바울 사도 돕다가 주님이 일하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죽을 병들어 버렸어요. 예?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주님은 건강을 주셔도 그냥 뭐 하지만은 어쨌든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날아가지만 할 때 가지 말지. 거기 하나님 그까지 가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 그러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러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의 믿음이 더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을 위기 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목사가 병들어 죽은 것도 말로 예수 믿어 하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우리 영광에 눈 닦고 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사도들의 얘기가 성경이야. 그 얘기만 듣고 믿었지 다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없을 때는 그만 굉장히 초보적인 겁니다. 예수 믿다가 아빠 죽으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이 대단할 것 같지만 믿음이 약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 기적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조금만 아프면요, 괴로워 죽을 것도 하나님 금방 살리시는 역사가 많았다 그럴까.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물론 여기 병고침도 많이 나오고 이적 기적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이 아파 죽는 사람,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목 베어 죽는 사람, 순교당해 죽는 사람, 억울해 죽는 사람, 돌 맞아 죽는 사람, 하나님 믿다가 돌 맞아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이 그러하신다,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요, 어려움으로 돌아가신다 그래도 아무도 시험 안 들어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 사도 돕다가 그만 그 병이들 옛날에는 병들면 죽는 겁니다. 바로 의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근데 급증이 대상인데 지금 바울은 왜 만약에 죽을 경우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바울이 왜 병 못 고칩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아요.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걷다가 병자한테 던지면 병자가 그거 잡으면 병 나았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했던 바울이 왜 옆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병 못 고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고 안 고치고 낫고 살고 죽고 뭐 태어나고 다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안수하여 기도를 해서 못 고쳤지만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그냥 병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죽기 직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성도가 다 있나. 예? 자기가 병들면 이제 고향 돌아가야 된다. 아이고, 뭐 사도님 내가 이제는 돌아 몸조리. 사도 바울도 빨리 들어가서 몸조리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이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는 시험 들지 말라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리라고 빨리 급히 보냈다잖아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더욱 급히 보냈다. 이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우리 병 났다는 얘기해라. 그럼 교인들이 안심하고 할렐루야만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면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29절의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정말 우리 영광교회도 존귀한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에 나는 존귀한 분들이야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할 때도 우리 차단했어. 한두 사람이라도. 뭐 이 사람들은 뭐 안 걸리나? 찬양은요, 찬양대가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뭐 음정도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음악에 감성이 있는 분들 또 별도로 해가지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찬양대는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걸 저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30절에 여러분 보세요. 그 이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찬양 못해도 성가대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고맙다. 점심이라도 하면 대접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같은 마음이래요. 예. 지금 이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니까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이 한 사람이 다 채운 거예요. 그 교회 봉사하시는 분은요, 너는 봉사하고 나는 논다 그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그분이 나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안 돼가 하는 거 얘기를 하니까 새벽마다 뛰어와 새벽처럼 뛰어와가지고 아이들 예배 드릴 때 9시까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한 분이 우리 모든 부족을 다 채우네. 주방에서 어제 저녁부터 일주일 내에 오늘 아침에도 애쓰고 수고하고 구역에서 돌아보는 누가 안 오시면 누가 돌아봅니까? 구역장 또 연락해보고 돌아보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봉사예요. 뭐 봉사할 사람 따로 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어보니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일에 너희 부족함을 이 사람은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의 의라 그랬잖아요. 존중이. 내가 못하는 걸 내 옆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내 혼자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못한다면 존중이라도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도 하고 못 나오면 전부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오늘 빌립보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점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